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십시다. 서로 낮아짐이 옳으니라. 한 번 더 하실까요? 서로 낮아짐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복판에 있는데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순절은 또 무엇에 쓰는 음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일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고난주간의 첫 출발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첫 40일 기간,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난주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워가는 시간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그래서 교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고난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사순절이라는 생각이 눅눅히 한편 가슴에 있을 줄 압니다. 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을 좋다고 생각을 할까?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고민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쉬운 것은 이 사순절의 의미가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몸을 낮추고 그리고 녹아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으련만, 사순절이 되어도 조금도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과 경외감이나 또 두려운 마음들을 갖지 못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사순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뭘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되셔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또 내 마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드릴 이야기, 첫 번째 생각해 볼 개념은 높아지려는 본능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아지려는 본능이 우리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뿌리이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다. 교만은 무엇을 가진 것 자체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빠요? 조금 나빠요? 아니, 두 가지로 물어봤잖아요. 우리 권사님은 해석해서 많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건 우리 권사님 표현이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교만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교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정, 의욕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쁘게 말해주면, 그렇죠? 저 사람은 열정이 많아, 저 사람은 의욕이 많아, 그래서 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열정과 의욕하고 교만은 좀 달라요. 열정과 의욕은 내 마음에 있는 자존감과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힘있게 표현할 때 열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교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둬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 생각이 그 사람한테 관철돼야 된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에게 있는 심리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교만에 관하여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이 되어지면 세상이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이 진짜 악인이고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땅에서 불쑥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 악이 완성될 때까지, 그 악이 온전히 악으로 실체를 드러낼 때까지 시작점이 있어요. 불을 켜고 그 불의 온도가 높아져가는 시작점, 발화 지점이 있는데, 그 발화 지점에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만하게 뿌리가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그 교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 교만을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악과 싸울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C.S. 루이스가 말했던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그 일만하게 뿌리가 우리의 본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행복을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당할 때 내가 쏠쏠한 기쁨을 느끼는 상태, 그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가 막힌 상황의 복판에 놓인 무리를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이 본문을 병행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3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을 백업하고 있는 다른 본문을 한번 교차해서 보는 거예요. 오버랩. 이걸 겹쳐가지고 보아서 이 겹침을 통해서 내가 보려고 하는 사물을 더 자세히 보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행 성구를 좀 보려고 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지만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해될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자, 이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봉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의 문장과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이 언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준비를 하고 그 심란한 가운데 성만찬을 하려고 하시는 이 복판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화장실만 가면, 주님께서 전화를 하려고 잠깐 베란다로 나가시기만 하면 문이 닫히자마자 싸움이 나는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래도 너들 중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지 않냐, 그래도 내가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막 이러면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틈만 나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교만함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1등을 해야 돼,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는 먼저 왔어, 내가 너보다는 나이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그냥 누가 높으냐를 놓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망하게도, 야,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이 높으냐 시중을 드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한 질문이죠. 앉아서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앉아서 먹고 있느냐 시중을 들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시중을 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로부터 겸손을 배우고 교만을 멀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메시지에 관하여 눈을 떠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22장이 말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22장이 어디와 겹치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3장과 정확히 겹치더라는 것이죠. 3년을 함께 걸으면서 배우고 십자가 코앞에 와 있는 이 순간에도 인간은 높아지려는 본능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높아지려는 본능,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은 학습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간 제자들에게 언제 높아짐을 가르치셨습니까? 언제 교만을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너희 중에 1등이 누구고 6등은 누구고 매일 꼬마리 12등은 누구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만난 지가 15년이에요. 그중간에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도 겨울이 13번, 겨울이 10번 나는 기간 동안 저랑 함께 하셨어요. 세상에서는요 3년만 공부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라벨을 달고 다닙니다. 3년만 공부해도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졸업증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몇 년 배웠냐면 10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우리 교회에 먼저 계셨던 분은 우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뭘 배우셨나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과 여러분이 제자도 프로그램, 또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교만을 배우셨나요? 그런 적 없지요. 예.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람은 나이에 관심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사람은 나이에 무지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 궁금한 게 어쨌든 분위기를 봐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은 몇 살이요?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무례하고 그리고 격조 없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인생을 나이로 사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절날 그 구청장님 올 거거든요. 나와서 얘기하려면 손 들고 당신 몇 살이냐고 물어보세요. 당신 몇 살인지 알고 내가 들어야 되겠다.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 띄시면서 공무원한테 당신 몇 살이냐 내 나이를 알아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존대를 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반말하겠다. 그렇게 일 보시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공간에서 나이를 가지고 사람하고 관계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이를 가지고 그 나이가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양해를 해서 내가 당신보다 동생입니다. 내가 당신을 형이나 오빠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나이가 작동이 되는 거지 성인이 되어서 나이 액면가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삶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사회에서 그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숙하게 어울리지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A에서 Z까지를 잘 알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알아서 눈 깔고 잘 행동을 해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호적을 까자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이가 궁금해서 그 나이를 가지고 높낮이를 결정하고 무리하게 행하고 그러느냐 말이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군산에 있지.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건 끔찍하게도 피할 길이 없는 진실이에요.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도 남에게도 덕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지. 그 교만을 중심으로 교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떨칩니까 못 떨칩니까? 못 떨쳐요. 우리 가슴에는 남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그 본성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내 의견을 내세울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의견을 내세울 때 내 의견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이야기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말에 권세가 있게 돼요. 그 말이 상대방을 움직입니다. 심지어 군대에서조차도 요즘은 동기유발, 공감의 원칙, 그리고 그 공동체 전체의 온기를 높이지 않으면 조직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를 군대 재교육에서 그런 컨텐츠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군대는 우리 라떼만 해도 군대의 정신은 뭔지 아십니까? 까라면 까예요. 어떤 조직보다도 권위적이고 수직적이고 내리눌리는 조직이 군대인데 군대에서조차도 동기유발을 이야기하고 공감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존중을 얘기하고 동행을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시대의 복판 속에서도 우리는 자기에 빠져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불행해지고 그렇게 타격을 받는 상대방도 불행해지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그 공동체도 위아더 월드로 불행해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고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쉬지 않고 비교하고 서열을 따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리고 이 허망한 꿈을 너무 갈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모두가 불행한 삶의 폭판에 서게 되는 거예요. 히터 좀 꺼주세요.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상하고 공동체가 갈등하는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요, 결국에는 남보다 높아지려는 뭐가 있습니까? 본능이 있는 거예요. 본능. 누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안에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그 본능이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 본능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본능과 싸우는 솔루션, 해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려놓음은 어떤 공적 표적보다도 강한 몸의 교훈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구절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장이 몇 장까지 되어 있다고요? 21장까지. 1장부터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21장은 부록편입니다. 신학자들은 21장이 후대에 첨가된 본문으로 여겨진다고 말할 정도로 21장은 내용이 좀 끝난 다음에 붙여진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 1장부터 실제로는 몇 장까지 구간이 끝나냐면 20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장에서 21장까지 구간 중에 12장까지 구간을 표적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13장에서 21장까지 책을 영광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적의 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나시고 나사로를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 깨진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일을 쓰느라 몇 장까지를 할애를 했냐면 1장부터 12장까지 할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의 버전까지 합쳐서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구간은 33년 정도 됩니다. 사생애, 요셉의 아들로 30년,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시고 난 후 3년. 그래서 0세로부터 33세까지 구간을 1장부터 12장까지로 특정을 할 수 있고요. 오늘 읽으신 13장이 어느 장면이냐면 이제 막 잡혀 들어가시기 전, 그 전날 성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 구간이 짧으면 일주일, 길다고 해봐야 열흘 정도 되는 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3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13장에서 21장까지는 짧으면 일주일, 길게 잡아도 플러스 마이너스 열흘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장부터 21장까지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중요하니 그 짧은 기간의 이야기를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길게 기록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광, 특별히 제자들을 손잡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이끌고 내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개인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결단과 실행에 관한 메시지를 주느라 13장부터 20장까지를 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어요? 아주 중요하겠죠. 이 아주 중요한 첫 출발에 나오는 사건이 세족식 사건이에요. 자, 보십시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세 책 중에 맨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세 책을 저자가 저술을 하고 독자가 읽고 심지어 이 사람 글도 있고 저 사람 글도 있고 이 세 가지의 공관복음을 초대교회 모든 성도가 충분히 교감을 하고 나눠서 읽고 같이 해석도 하고 말씀을 충분히 나누고 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AD 100년 정도에 기록된 요한복음을 공관복음의 주석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가 어디 썼고 그가 누구이고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에다가 플러스 어떻게가 기록된 책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르친 것을 나는 이걸 어떻게 먹고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래서 좀 더 해석적이고 실행적인 메시지의 의도가 많이 담긴 책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바늘하고 실과 같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누구냐?
어디 있었냐? 뭘 말했냐? 요 이야기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읽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메시지를 어디서 담고 있다고요? 요한복음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겉옷을 벗으셨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춤에 추림에 딱 두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발을 씻기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단어가 있는데, 일어나 겉옷을 벗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겉옷을 벗었다라는 단어를 티테신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형은 티테미입니다. 티테미 원형에서 티테신이 오는데, 이 티테미 원형의 뜻이 뭐냐면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4절, 예수님께서 겉옷을 내려놓으셨다. 티테신, 이 단어가 거기서 온 거예요. 티테미에서 내려놨다. 그런데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참목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들에게 싹군 목자가 있고 나는 참목자가 있는데, 참목자는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참목자는 여차하면 필요하면 양들을 위하여 뭐를 한다?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다. 이 표현을 쓸 때 티테미, 티테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을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요한복음 13장 4절이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겉옷을 벗었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자기 목숨을 벗어서 내려놓고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와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첫 출발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나이가 누가 많냐, 대학교는 누가 나왔냐, 돈은 누가 많으냐, 이렇게 세속적인 이야기로 우왕좌왕 우당탕 우당탕 소리를 내고 있는 와중에 주님은 뭐를 했냐면 티테신, 옷을 벗어서 내려놓으신 거예요. 당신을 깨트리고 당신을 낮추고,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백성들의 귀한 삶을 위하여 당신의 삶을 내려놓는 일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다? 어떻게가 담긴 책이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이게 공관복음이라면 누가 어디서 무엇을, 그것을 나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메시지의 진행형 메시지의 의도를 요한복음이 물씬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뭐냐면, 주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낮은 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려놓고 몸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몸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교차 본문을 보여드렸잖아요. 누가복음을. 얘들아,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높으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높으냐? 당연히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이 높으지요. 근데 내가 지금 앉아있냐, 서서 섬기냐? 서서 섬기시네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너희 몸을 낮추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1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방금 앞에서 하는 행동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행동입니까? 교육을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까? 이 문장을 보시니까 12장 본문을 보니까 바로 앞에 있던 행위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교육을 위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교육을 위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른바 몸의 메시지, 몸의 교육이라고 해요. 사람이 말로 교육하는 거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뭘로 가르치냐면 몸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소 보여주시고 난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그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왜 했는지, 내가 방금 너희에게 세족식을 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과연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문장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른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부른다. 그러면 주도 배우는 사람이고 선생도 배우는 사람인데, 너희들이 배우는 사람인 내가 낮은 데 내려가서 발을 씻기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했으니, 방금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나를 주라고 부르고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니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 자이고 너희는 나에게 배우는 자이니, 방금 내가 너희의 몸으로 보인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옳으니라 이 말은 권면입니까? 명령입니까? 이것이 옳다 이 말은 그랬으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명령이에요? 예, 명백하게 명령이죠. 여러분, 명령은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은 변수가 없습니다. 권면은 변수가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명령은 뭐예요? 변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제 방에 오디오가 있는데 그 오디오 뒤에 커넥터가 있는데 아무도 말하는 줄 모르고 처음으로 말하네. 바보 멍텅이 같은 얘기인데, 그걸 옮길 일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나사를 끌르는데요, 이걸 왼쪽으로 끌르는데 안 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를 말아가지고 끌르는데 또 안 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벤치를 갖다가 이게 모든 나사는 왼쪽으로 돌리면 끌러지거든요. 그래서 벤치를 잡고 돌려가지고요, 기계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안에 있는 부속까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메뉴를 보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돌려야 끌러지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돌려서 기계를 절단을 냈어요. 얼마나 제가 머리통을 때리면서 이 바보 멍텅구리 찐따 아이고 무식한 놈 이러면서 머리를 때렸는지. 명령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안 하잖아? 망가져. 너 망가져, 남 망가져, 다 불행해져. 그러니까 주님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뭘 하셨냐면 명령을 한 거예요. 이대로 해야 해. 다른 가능성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옳다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헬라어로 뭐라고 써요? 오페일 레테라고 썼어요. 옳다라는 말을 오페일 레테 띄워주세요. 헬라말로 오페일 레테라고 기록을 했는데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옳다, 이것이 옳다라고 썼는데, 헬라 단어는 여기다 뭐라고 쓰면 오페일 레테라고 썼는데, 이 직역을 하면 뜻이 뭐냐면 빚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 소리예요. 빚이 있다, 의무가 있다. 이거 띄워주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내가 지금 떳떳해요. 내가 지금 그 사건에 관하여, 내가 그 사람에 관하여 혹독하게 몰아붙일 만한 유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6개월 전에, 작년에 7년 5월 2일 날 지금 네가 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그때 넘어간 거야. 그때 다른 사람이 너를 용납한 거야. 너에게 무엇이 있어요? 빚이 있어.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기억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나고 누우면요 행복한 생각만 나요. 제주도 가서 유채꽃에서 사진 찍었던 거, 맛집 가서 맛있게 밥 먹었던 거, 애들하고 또 오래간만에 5월달이라고 놀러 가가지고 행복한 시간 보냈던 거, 그런 것들만 생각나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끔찍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못되게 굴고 그런 걸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민낯이거든요. 고개를 드시옵소서. 여러분이 했던 말, 여러분의 마음가짐, 여러분의 비겁하고 일방적인 삶의 행위들이
낱낱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워서 주무시겠어요? 그 덜덜 떨려서 잠이 오겠냐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은 선택적 기억을 해요. 자기가 얼마나 구리게 살았고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는지는 싹 다 지워버리고 떳떳하고 행복하고 잘난 것만 기억을 해요. 그 잘나치면은 아주 당당하게 깊은 잠에 솔솔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오펠레테, 이것이 옳으니라. 네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네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네가 누군가 앞에 너를 낮추는 것은 네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너에게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빚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건 뭡니까? 지금 네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일이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플러스로 작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마는 나중에 6개월 후에 2년 후에 너도 그와 똑같은 상황에 놓일 때 너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네 이웃들이 너를 용납하고 너를 용서해주고 너에게 기회를 주고 너를 격려할 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의 몸을 낮추고 그를 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단다. 그래서 뭐로 말합니까? 오페르레테, 빚이 있다? 또 뭐요? 그것이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듯이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문장을 거꾸로서 말씀드려볼까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복이 없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조건절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뭐요?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운 상황에 누웠을 때 누군가가 변호사 역할을 해주고, 제가 힘든 상황에 누웠을 때 누가 와서 짐을 들어주고, 제가 살다가 너무 낙심돼서 좌절할 때 누군가 와서 등을 밀며 용기를 주고, 아니 제가 저라고 말하면 여러분하고 적용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좋죠?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이에요. 복. 인생을 원래 우당탕 소리가 나요. 내가 잘할 때도 있고요, 남이 잘할 때도 있고요, 내가 떳떳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남이 훨씬 더 떳떳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코너에 몰리고 내가 너무너무 모양 빠지는 모습이 됐을 때 사람들이 못 본 척 해주고, 얼마나 멋있어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냈을 때도 자식들의 행동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약점이 드러나고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사람을 못 본 척 해주고, 그 사람을 오히려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한 사람이에요. 틈만 보여봐라, 물어 뜯어버리려니까, 죽여버리려니까 틈만 보여봐라, 한 방에 보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저격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트리거, 방아쇠 댕길 날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숫자를 늘려가요, 인생이.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악을 쌓고 분노를 쌓고 복수해야 되겠어. 내가 저 사람이 받은 상처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명단을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총 맞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의 행위와 말은요, 자동차 경적 소리가 아닌지라, 자동차 경적 소리는 빵 하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말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거는 6개월이면 나아요. 우리 최양수 집사님 다리 부러져가지고 제가 그렇게 걱정했더니 오늘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다리를 구부려보세요 했더니 다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괜찮아요 했더니 목사님 운동만 안 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말로 받은 상처는 죄송합니다만은 치료가
안 됩니다. 점점 곪아요. 점점 상처가 깊어져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다리가 부러지는 게 훨씬 나아요. 말로 받은 상처는 치료가 안 됩니다. 너희가 말로 엄청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머리로 알 수 있고, 논리로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배웠다라고 설명할 수는 있겠으나, 진정한 내가 몸소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싸우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배우냐면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니까 도르가 권사님이 죽었잖아요.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다비다 혹은 도로가라고 하는 권사님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권사님을, 우리로 말하면 권사님을 장례를 빨리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안 치르고 그 권사님을 아는 여인들이 방에다가 모셔놓고 급하게 누구를 데려오냐면 베드로를 데려와요. 그래서 막 울어요. 어쩌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입니까? 데려다놓고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겠어요. 막 울면서 이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스봉, 이렇게 옷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 사도님, 이 양복 상의 권사님이 지난번에 수리해주고 돈도 안 받았어요. 이 넥타이 권사님이 제 생일날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바지 지난번에 짧아가지고 못 입는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져가셔서 다 수리해가지고 다시 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섬주섬 막 그들이 누구를 간증하냐면 죽어서 말 못하고 있는 다비다 권사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빚진 사랑이 너무 크니 우리는 이 사람 보낼 수 없다. 남 얘기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하고 여러분 죽었는데 가시오? 죽었대? 잘 갔지 뭐. 진상 그런 진상은 없었는데 잘 갔지 뭐. 제가 지금 아주 굉장히 격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씁니다. 기가 막히게도. 사람은 짐승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드레핀 꽃이 아니거든요. 두 발로 걸어다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해서 말을 하거든요. 어떤 삶은 헤어지고도 못 헤어져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어떤 삶을 끝나고 나니까 잘 끝났대요. 여러분 어떻게 살다 인생을 끝내시겠습니까? 제가 몸된 교회 온 지 15년입니다. 근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하룻밤 꿈처럼 시간이 흘러갔어요. 저 엊그제 몸된 교회 부임한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 꽃다운 나이 43이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47이요. 근데 15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한 14년 정도 지나면 은퇴하겠죠. 우리 어르신이 들으면 왜 담임 목사는 은퇴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눈에 보여요. 제 성격상 열심히 사니까 오늘 저녁에는 또 베트남 가서 난리치고 오면은 금세 또 토요일 날 오겠죠. 그럼 주일날 또 설교하겠죠. 그러면 또 봄 돌아오겠죠. 봄 돌아오면 또 봄꽃 나들이 한번 갔다 와야 되겠죠. 그러면 더워서 반팔 입어야 되겠죠. 반팔 입어서 에어컨 겁나 틀어놓으면 찬바람 불겠죠. 그러면 또 2020년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 말씀 맞다나 날아가는 화살처럼 인생이 소모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은퇴할 때가 되면 제가 사랑하는 어르신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주님 품으로 가셨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선택입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열심히 살다가 죽어 주님 품에 안기든지, 아니면 김진호 목사가 헛된 소리 해서 죽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야 아무것도 없더라 대박 속았어 그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겠죠. 저는 생을 마치고 어렸을 때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항상 제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고 그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분 때문에 이겨왔던 그 예수님 만날 거라는 것에 100% 걸겠습니다. 저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인생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저는 믿고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어떻게 사실래요?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어떤 마음을 품으실래요?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동행하기에도 짧은 이 세월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려놓음과 섬김은 행동을 통한 실천에서 비로소 깨달아지고 행복해지고 살아나게 된다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몇 주 전에 36명을 인솔해서 베트남에 갔지요. 담임 목사가 왜 1년에 2번 여기를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강의를 하고 그 강의한 사람의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지 낱낱이 보고 왔습니다. 빈농성 메콩강 삼각주 그 하류에 밀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왔어요. 베트남은 스콜이라는 국지성 호우가 자주 옵니다. 스콜이 한번 쫙 오면요, 메콩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서 쭉 밀고 내려오면 범람이 일어나요. 범람이 일어나면 그 뻘판에 있는 밀림에 무릎까지 물이 찹니다. 범람이 되니까. 거기서 야자수로 지붕을 하고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그냥 벽 둘러놓고 그 안에서 개하고 닭하고 사람이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집을 지을 때도 막 여기저기 물이 차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그렇게 물이 차 있으면 거기서 모기가 드글드글거리고 역한 냄새가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역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공산당 주석한테 물어봤어요. 집주인이 다 이렇게 눕히고 막 물이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역한 냄새가 안 나냐 그랬더니 북한 공산당 주석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썩을 겨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범람이 가끔씩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만 하면 와서 싹 밀고 나가고 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묻지 못할 얘기인데, 그래서 사방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역한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 말은 이 사람들 무릎까지 물이 자고 일어나면 자고 자고 일어나면 자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집은 땅에서 한 50cm를 띄우고 거기다 콘크리트 벽돌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집을 짓고 매질을 넣고 매질 넣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석고보도를 대고 그 다음에 마감재를 치고 맹자를 그쵸. 그리고 도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목상 걸어가지고 된조 넣고 거기다가 바르고 그리고 이제 창문 집어넣고 그다음 방호틀 달고 그리고 이제 바닥은 마루로 할 건지 장판할 건지 하고, 아직도 멀었어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수도 밸브 들어오고 변기 들어오고 싱크대 놓고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 집이 완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은. 그 우리가 일주일 만에 어떻게 이분들 집을 완공할까 그랬거든요. 근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골조만 올리니까 골조만 올려놓고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언제쯤 집이 완공될까 그랬더니 골조 우리가 쌓아놓고 그걸로 완공이요. 그냥 입주야, 입주. 함석으로 그 얇은 양철 함석으로 지붕 두르고 벽돌 싸서 매직까지 안 하고 그냥 듬성듬성 몰탈 들어있는 모습, 거기다 문 딱 달면 집이 끝난 거예요.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했지만 우리가 이 집을 짓는 집 건축 과정에 막 벽돌이나 싸주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벽돌로 싸준 게 아니라 그게 다예요. 끝이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왔어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가기 전에는 맨날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헬조선 떠나고 싶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이요, 마지막 날 문화 탐방했거든요. 그래서 호치민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데 길 가다가 물어보니까 누가 좋아해요? 그는 뭐라고 하면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이러면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나도 사실은 서울대 교환학생이었다 막 얘기하고 막 한국 사람만 만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한국 가는 게 꿈이다. 내 인생의 유일한 꿈이 한국 가는 거다. 그런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매년 굴비 엮듯이 30명씩 묶어가지고 태국 끌고 다니고 베트남 끌고 다니고 탄자니아 끌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깨지고 땀 질질 흘리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행복을 깨닫고 오히려 그곳에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잠자고 있던 거룩한 생명이 불릴 듯 올라오더란 말이에요. 섬기란 말은 너 죽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낮아지란 말은 당신 바보처럼 사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섬기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져 가지고 다른 사람 열받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낮아지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똑똑하고 대단한데 나한테 마음을 주는구나, 나한테 기회를 주는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도 때가 되면 배운 대로 저렇게 해야지. 근데 말이죠,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그러면 그 응어리가 가슴에 쌓여요. 두고 봐라,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받은 것의 10배로 갚아주마. 아둥바둥 가슴 안에다가 악을 쌓아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불행하고 받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 쌓은 것들이 차고차고 쌓이면 부메랑처럼 나중에 돌아오겠죠. 앞에서 돌아오고 옆에서 돌아오고 어디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행한 길로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몸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앉아서 먹는 선생의 자리를 갖지 않고 서서 섬기는 자리에 섰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론입니다. 사순절 무릎 꿇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짐을 져야 한다. 그 형제를 참고 견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짐이 될 때 비로소 그는 진정한 형제이지 조종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짐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너무 무거웠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디트리 본회퍼는 말합니다. 인간이란 죄인을 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하나님마저도 누구를 통해 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짐을 지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반드시 형제를 잘 참고 견디고 섬겨주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순절의 진정한 영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절제하거나 금식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대야를 들고 상대방 발 앞에 앉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급한 명령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남의 더러운 발을 비판하지 말고 씻어 주십시오. 상대방의 가장 약한 모습 앞에서 판단하지 말고 가려주고 그를 지켜 주십시오. 높아지려는 본능을 내려놓고 낮아짐의 아름다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질문이 어려웠나요? 낮아짐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교만함이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답이 있잖아요. 낮아지면 아름답고 교만함은 나쁘고. 그러면 답이 정해졌네요. 낮아지면 아름답고 교만은 나쁘고. 대답은 따박따박 잘하시되 근데 왜 본성을 이기지 못하고 교만을 선택하십니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알면,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서로 낮아짐이 옳으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시고 이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모두가 대야를 들고 무릎 꿇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셔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시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아름다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